좋은 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성경 인물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하죠. 저 역시도 다니엘을 참 좋아하고요.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그 다니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곤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니엘을 배정받고 이번에도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다니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데요,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이상하게 다니엘서 2장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이렇게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읽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막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매일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 성경 통독하고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인물에 대한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보게 되는데, 저 역시도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특별히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을 제가 본문으로 정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끌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관계가 참으로 신기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해서 좀 보면요, 다니엘서 곳곳에서 좀 어떤 동일한 패턴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있죠.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같으면 어떻습니까? 신하된 다니엘이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다니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온갖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48절 말씀을 보면 그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천하를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 콧대가 높고 교만한 이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한낱 식민지 청년밖에 되지 않은 이 다니엘에게 이런 칭찬과 호의를 베풀고 있을까요? 왜 그는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이 누구인지, 또 그리고 오늘 이 2장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왕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주전 605년은 인생을 뒤바꾸어 놓은 아주 의미 있는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은요, 고대 근동의 패권자였던 아수르를 굴복시키면서 국제적인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도 대단했지만 아버지 나보폴라살도 상당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수르에 남은 군대는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와 함께 군사 동맹을 맺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 군대는 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수르랑 애굽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워낙 바벨론의 힘이 세지니까 이 두 나라가 손을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군대와 이 바벨론 군대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판 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바벨론 군대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군사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이 이집트 군대를요 아주 손쉽게 격파하죠. 그리고 지금 막 그 알력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힘의 균형을 바벨론 쪽으로 완전하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서부 원정을 펼치면서 어떻게 해요?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땅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끌고 오잖아요. 근데 이 1차 포로, 이 605년에 있었던 이 1차 포로 때에 다니엘이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 유다의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인재들, 엘리트들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왕이었고요,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위대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신이 맘먹은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생소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극심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의 앞부분부터, 2장이 굉장히 긴데요, 2장의 앞부분을 보면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면 좀 폼도 잡고 내가 바벨론의 왕이다 막 이러면서 좀 멋지게 이렇게 좀 폼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때인 것 같은데요, 이 즉위한 지 2년 때에 느부갓네살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하나 꾸게 되죠. 함께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저 사람에겐 걱정과 염려 따위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정도면 진짜 어떠한 고민도 없을 것 같아요. 세계를 다 평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한 사람에게 절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을 다 가진 이 느부갓네살도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꿈 하나 꿨을 뿐인데 너무 불안해서 불면증까지 시달리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마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평정한 그 이후로부터 계속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세력들 때문에 발을 뻗고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그 대제국의 왕으로서 가진 어떤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런 불안감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느부갓네살이 원래도 그랬죠. 막 시드기야 왕이 막 눈을 막 다 뽑고 끌고 왔던 그런 왕이었지만 여기서도 막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더욱 무서운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런 불안에 휩싸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내가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으니까 너희들 빨리 내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황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그 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에게 절대 이 꿈의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 말해요. 당시 왕의 꿈은요, 정말 미래를 예견한 어떤 특별한 어떤 예지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신하들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어떤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 꿈의 내용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죠. 아마 이 느부갓네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내가 꾼 꿈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꿈에 대한 내용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광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전날에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꾼 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아무것도 안 꿨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제가 1시간 전에 뭘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꿈을 듣고 해몽하기도 쉽지 않은 판에 내가 꾸지도 않은 꿈의 내용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런 억지도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이 흥분한 느부갓네살을 조금 조심스럽게 달래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2장 10절 11절 보면요,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왕이시여 진정하십시오. 이전에 어떤 왕들도 이런 방식의 질문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말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물어보신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어떤 인간도 풀 수 없고 오직 신만이 풀 수 있는 정말 난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바벨론의 그처럼 똑똑한 지혜자들 집단이거든요. 점성술가, 예언자들,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우리는 그걸 풀 능력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경노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자들, 이 무능한 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게도 왕의 꿈을 알지 못했다는 그 죄목 하나만으로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불행이 누구에게까지 닥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지금 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도 장차 바벨론의 왕실 자문관이 될 후보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역시도 바벨론의 이 지혜자 명단에 포함되어서 죽임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참을 수 없는 그 불안감이 엄청난 광기를 일으키고 그 광기가 온 세상을 피바다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주인공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좀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이 풀지 못한 비밀을 다니엘 한 사람이 풀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약속하는 것은 정말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진짜 진지합니다. 먼저 세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요. 이 급박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며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저 폭군으로부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한 행동이 가능합니까? 이 풀 수 없는 이 비밀을 풀고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도무지 나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것을 풀어나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담대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19절 말씀 보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니엘이 예상했던 대로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 꿈을 풀어주는 어떤 해몽가의 수준을 넘어서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한 출처가 되시는 분, 근원이 되시는 분, 그 꿈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풀어주신 이 계시를 들고 이제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풀이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만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바벨론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고 그 꿈의 비밀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이 은밀한 것을 보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감히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었던, 정말 왕이었지만 그 꿈 하나로 벌벌 떨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오싹했을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내가 어제 꾼 꿈 맞춰볼래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더니 막 내 꿈을 줄줄줄줄 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막 닭살이 돋으면서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지금 놀랍게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꾼 꿈과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다니엘의 말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순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을 가진 거대한 사람 모양의 신상을 너가 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꾼 꿈이 심상치 않은 것은 뭐냐면 그 거대한 신상이 한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될 정도로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꿈이 진짜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대제국의 왕이 꿈을 꿨는데 막 금으로, 은으로, 막 노스로, 또 섞인 발로 이렇게 있었던 거대한 신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거를 꽝 하고 부서뜨리면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이 꿈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전개될
세계 제국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이 아수르,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런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호령하는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온갖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전개될 이 세계 제국들의 궁극적인 멸망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선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린 저 돌의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나라는 망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고 온 세계를 호령하고 온 세계를 영원토록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왕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는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으로 무장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다듬지 않은 어떤 순결한 돌 하나에 의해서 순식간에 파멸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연약하고 바벨론처럼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손대지 않은 어떤 투박해 보이는 것이지만 강력한 어떤 살아있는 돌이 날아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여러분, 이 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진 모퉁이 돌 같은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이미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계시로 세계 정세를 조망하는 통찰과 또 미래를 꿰뚫는 신적인 어떤 예지로 제국의 통치자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제국의 통치자가 위대해 보고 힘세 보이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기계를 잃지 않은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세상이 놀랄 만한 그 지혜와 예지력과 그 꿈을 주시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을 압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의 꿈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이 다니엘의 지혜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대제국을 호령하고 있는 왕이 일개 식민국가의 젊은 청년 앞에 엎드려서 갑자기 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의아하다고 했던 그런 장면인 것이죠. 대제국의 왕이 그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그를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제일 좋아요. 느부갓네살 보면 막 정이 가요. 막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느부갓네살이 막 뒤에 보면 막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맞고 막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이 막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이 느부갓네살 보면 참 정이 많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갑자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요. 오늘 4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은밀한 미래의 일을 계시하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네가 부럽구나. 뭐 거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느부갓네살이 다시 광기와 어떤 폭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 장에만 가도 벌써 이상한 사람이 또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방의 군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 3장과 4장을 계속 보십시오. 제가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정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제국의 왕인데요, 뭐 세상 말로 좀 가오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보면 각 장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엎드리기 바빠요. 느부갓네살이 제일 바빠요. 막 하나님 찬양하고 엎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엎드리고, 불 속에서 살아남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면서 막 깜짝 놀래고, 와, 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저 하나님 대단하다, 쟤네들 건들지 마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해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회복된 느부갓네살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뒤에도 보면 벨사살 왕도 그렇고요, 다리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뭐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저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이면서도 저런 영적 기계를 잃지 않고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너희들의 믿음은 진짜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 바벨론의 온 왕들이 계속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된 자로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미래가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대제국의 중심에서, 그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그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방 군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뭐예요? 이방 땅 바벨론, 세계의 중심에서, 한복판에서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한 절대 군주였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히스테리를 부리고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광기를 잠시나마 멈추게 한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온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장차 날아오게 될 그 산돌, 그 능력을 보여주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대제국의 왕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다니엘서를 쭉 읽는데 느부갓네살이 엎드러지고 벨사살이 엎드러지고 다리오가 엎드러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온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세상의 그 포로된 자로서 이 이방 땅의 한복판에서도, 정말 복음을 말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힘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진리를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했습니까? 네, 물론 그가 똑똑하고 대단했던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대단함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말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성경에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광기에 찬 질주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광기에 찬 그들의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질주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분을 통해서 장차 벌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된 수요일 저녁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한복판, 정말 이 바벨론과 같은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다니엘의 믿음, 그의 확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믿음과 확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니엘이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그냥 다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담대하게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심기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느부갓네살과 같이 정말 그 광기와 그 폭동으로 하나님 정말 멈추지 않는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 주시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